요한일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교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였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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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예수 그 이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최덕신 씨가 이제 곡을 붙인 건데 곡도 굉장히 그 가사에 알맞게 잘 붙여진 것 같고 가사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어떠한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인 순수함과 사모함과 그 사랑과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은혜가 컸으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가 아닐 수가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가사 그리고 참 정말 아름답게 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가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곡도 잘 알 거예요. 그 이름 예수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오늘 주보에 제가 뒤에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려고 올려놨습니다만 이렇게 아름다운 가사예요. 이 가사를 보면 그분이 주를 향한 그 순수함과 그 간절함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로 알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이 가사 속에서 은혜가 되는 것은 절제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서툰 말로 내게 주어진 어떠한 그 감정적인 모습으로 그 이름을 표현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 내가 다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내 마음 가운데 비밀로 남겨두겠다 라고 하는 내 중심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삼겠다 라고 하는 그 표현과 그 고백 그 사랑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다 보면 뭐예요? 과하면은 과해서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물 쓰듯 해프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렇게 물 쓰듯 막 해프게 써버리면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예수 그 이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그것보다도 차라리 내가 침묵으로 내 중심 가운데 새겨놓은 그 이름으로 표현 못하는 그 비밀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비밀로 간직하겠다라는 말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표현이지요. 여러분 소중한 것일수록 그것을 아끼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있어서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그것은 내게 있어서 굉장히 아끼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에서의 그리스도 예수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것을 보고 이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만큼 절제미가 가미되어진 표현으로 비록 1, 2절, 2절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3인칭 대명사 그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오직 그분 한 분만을 말하고 있고 오직 그분만이 자신이 소개하고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곧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 그것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까? 얘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곧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진 것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며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이기에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예수 그분이기에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음미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녀 삼으심입니다. 자녀 삼으심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였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어떠한 사랑?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신데 곧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열고 있는 책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이 복음서 첫 장을 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는 누구이며 아들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 족보라는 사실이죠. 복음서를 첫 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족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족보는요, 인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이며 인간의 정체성의 실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족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족보를 매우 소중하게 다뤘어요. 왜? 그 뿌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민족이다 보니 이 족보가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로 말미암아서 부자 간의 관계가 매우 실질적인 모습으로 돈독하게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증명서와 같은 모습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족보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우리와 거의 같은 의미로서의 족보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보면 자신의 이름,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자기소개가 아니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거는 뭐예요? 족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먼저 내 이름을 말하기 전에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아버지를 드러내야 돼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버지를 먼저 드러내야만이 누구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 이름 석자를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없이 나는 뭐예요? 존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소개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코아라는 거야. 코아. 그래서 바로 나 자신을 밝히게 되어지는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에 아버지, 곧 그 족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나 자신의 존재는 곧 아버지부터다라는 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곧 아버지 없이는 뭐예요? 나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팽배하게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아버지를 떠난 나, 아버지 없는 나는 존재의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 여러분 이것은 곧 아들이 아니야. 존재를 인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부자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의 관계, 자신의 뿌리에 대하여서 그렇게 중요성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나를 얘기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거론해야 할 정도로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왜 갖느냐라고 할 때 이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곧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상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내 아버지의 아버지, 이것을 계속 올라가면은 맨 마지막에 누구에 이르러요? 아담에 이르르죠. 아담에. 그렇죠? 근데 아담 그 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만드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의 아버지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꼭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진화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아직까지 21세기에 여러분 진화론을 말한다? 이거는 너무나 무식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뭐예요?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 아메바로부터, 단세포로부터, 여러분 원숭이로부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 과학만 하더라도 어때요? 머리카락 하나, 요 살점 하나, 피 하나, 여러분 그것으로도 뭐예요? 친자의 구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시대, 어떻게 다른 피가 붉다고 빨갛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피하고 짐승의 피하고 같아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다르게 인간 고유의 모습으로, 그리고 짐승 고유의 모습, 각각 다 다른 종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매우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한 아들이 아버지는 하나는 의사야. 또 하나의 아버지는 정비사야. 자동차 정비사.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동차 정비사 아버지를 둔 아들이 보기에 너무나 불공평한 거야. 왜? 우리 아버지는 별로 돈을 못 벌어. 근데 자기 생각에는 뭐예요?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야. 근데 의사를 아버지로 둔 아들은 그 아버지는 너무나 돈을 많이 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뭐예요? 다 같잖아.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진화하면은 다 달라야지. 그렇죠? 한번 의학 공부하면 여러분 사람의 인체 다 뭐예요? 같죠. 누구는 뭐 심장 2개인 사람 있어요? 간 2개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진화하는 과정이라면 만약에 신장이 3개 정도 필요하겠다 하면 3개 달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비사는 어때요? 자동차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지나면 뭐예요? 새로운 자동차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자동차의 내부는 옛날 것과 같아야 달라요? 전혀 다르지. 날마다 바뀌는 거야. 날마다 좋아지고 날마다 더 세분화되어지고 날마다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인 아버지가 돈을 버는 것보다 정비사인 우리 아버지가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적게 번다는 얘기죠.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와 같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21세기의 진화론을 주장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모순되는 일은 없다는 거죠.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만드셨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뭐예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52절에서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해의 대제사장 되었던 갈바를 통하여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그 해의 대제사장의 입을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신 바 되었던 것을 우리는 상고해 보았습니다. 곧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의 피 흘리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대속의 속죄로 값 없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밝히고 있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옛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장래의 소망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오늘이 힘들어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이렇게 힘든 하루를 삽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날, 나에게 새로운 날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곧 오늘의 힘든 삶을 이겨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힘든 싸움을 싸워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곧 우리가 힘이 들어도 살아가는 이유는 곧 장래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장래 소망은요, 단순한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과 같은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과 같은 내일은 힘들 뿐입니다. 더 어려울 뿐이에요. 곧 우리의 장래의 소망은요,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 20년 후 이것이 아닙니다. 곧 우리의 육체의 삶이 생명이 다하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그날이 우리의 장래의 소망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같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옆 사람을 위로해 줍니다. 죽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이유가 뭐냐?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가 왜 죽기를 기다려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날이 장래의 소망이냐?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곧 다시는 죽을 수 없는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죽는 그날을 소망하는 이유는 그 날에 이르러야지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그 날들을 우리가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뭐라고요?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곧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조금 더 나아지는 삶, 그런 여러분 육체적인 삶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은 더 건강해지는 그러한 삶을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은 더 나아지는 그런 삶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장래의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어려움을, 오늘의 신앙의 고난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유혹합니까?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집중하며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죽는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장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하여 나타난 바 된 건 없지만 무엇을 소망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곧 그분을 만나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얘기를 듣는다면 미쳤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죽는 날을 기다리며 그날이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끝나는 건데. 물론 또한 그들의 삶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끝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더 오래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힘들고 우리의 신앙이 버거워도, 어떤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 주를 의지하고 붙잡고 나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이렇게 힘들게 갈 이유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로 가야 할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이 찾지 않냐는 그 좁은 길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곧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다른 것 아니에요. 뭐라고요? 장래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동격의 축복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타나시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아멘. 여러분, 옛날에 누군가를 닮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불이익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얘기하면 다 알걸요? 배우 박용식 씨. 아, 누군지 모르는구나. 여러분 일본에 오래 살아서 박용식이 누군지 몰라.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을 닮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잘 나가던 탤런트가, 잘 나가던 배우가 TV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 모르시는구나.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요, 서로를 닮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 돼요. 그렇죠? 제가 어제로 환갑을 지났습니다. 60이 됐어요. 60년을 사는 동안, 야, 저희 어머니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이 있네. 제 아내가 저하고 오래 같이 살아줬어요. 감사하죠. 버리지 않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은 거 보니까 많이 닮았어. 여러분들은 닮은 거 못 느껴요? 닮았죠? 근데 처음에 여러분 닮지 않았어요. 제가 굉장히 더 멋지게 생겼죠. 제가 일방적으로 멋졌습니다. 별로 믿지 않는 분위기인데. 근데 지금은 닮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찌그러졌다. 그렇게 생각해. 저분이 너무나 아름다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닮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오래 사니까 성격도 닮아지고요, 얼굴도 닮아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여기 산보하는 사람들 많잖아. 근데 산보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 그냥 혼자 산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다 뭐예요? 네, 강아지들을 끌고 다녀요. 산보하는 사람들 이렇게 쭉 다니면은 희한하죠. 개하고 주인하고 닮았어. 이야, 희한해. 야, 어쩜 그렇게 닮냐? 닮았어요, 여러분. 산보하는 사람들은 유심히 보세요. 그래서 개 한 번 보고 사람 얼굴 한 번 보고 개 한 번 보고 사람 얼굴 보세요. 야, 닮아도 그렇게 닮을 수가 없어. 개하고 사람하고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희한하죠. 그 얼굴이 닮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서로가 사랑하면 닮아요. 서로가 오래 있다 보면 서로 닮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개가 사람을 닮는 거, 여러분, 이건 영광이에요. 그래야 그래요. 그렇지. 개가, 강아지가 사람을 닮는다. 이건 영광이죠. 그렇죠? 강아지가 사람을 닮는다. 이건 영광이죠. 또한 여러분, 주인에게는 뭐예요? 기쁨이죠. 기쁨. 강아지가 날 닮았어. 주인을 닮았어. 기쁨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주님 닮겠어요, 안 닮겠어요? 주님 닮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품도 정말 더럽게 안 바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조금씩 바뀌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 둘씩 자리하게 돼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예수를 닮는 속도가 더디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쬐끔해서 그래. 쬐끔해서 그래. 근데 주님을 닮는 속도가 빠르다. 그건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해서 그래요. 이만해서 그래.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 말씀 보면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뭐라고요?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을 아니라고요.
그분이 나타나면 그분과 내가 같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마치 강아지가 주인을 닮는 것, 여러분, 그거에 비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강아지가 주인 닮는 것 영광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 영광에 비할 것이 아니에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야. 송명희 시인이 얘기한 대로 내가 그 풍부함을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듯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 그와 같은 모습으로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건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곧 그의 계신 것을 그대로, 그의 계신 것, 그것을 그대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분과 내가 같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극치예요. 곧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을 받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뭐 하는 거예요?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거고 이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분과 같을 수가 있어? 아니, 내가 어떻게 그분과 같이 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런데 그의 나타나신 바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는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뵙게 되면 내가 그분의 모습 그대로 되듯이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을 기다리고 사는 내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동격으로 우리를 대해 주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삶이 돼야 되는 이유를 다음 주에 밝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것만큼 특별할 수가 없고 이것만큼 강력한 은혜는 없는 거예요.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 호수가 하늘의 색을 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투영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